잠언서에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를 구하라 하는 이러한 말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참다운 복이 있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서도 복을 받는 진정한 축복의 영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신 사람은 지혜가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경제활동을 할 때에도 어디에서든지 성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만나고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종교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진정으로 복이 되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또 실상도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특별히 직장에서도 동료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로서 만나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만나게 되고, 우리는 수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친구도 만나고,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비록 내가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좀 내가 연약하고 모르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조건은 다 좋아요. 아주 똑똑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또 가문도 좋고 외모도 또 특출하고 여러 가지로 이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는 멋있어 보이고 잘돼 보이고 우리가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실상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역시 망가지고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사람은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보면 또 교회 밖에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걱정이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죠. 성경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7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어쨌든지 만나는 길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어쨌든 일생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 만나려고 하면 내가 만나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찾아도 설렁설렁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내가 꼭 찾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거 다 맞아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세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내가 정해놓은 길, 내가 보여준 길, 그 길을 너희들이 열심히 달려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니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는 것이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일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의미가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실 리가 없어요. 그런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만나고 그리고 내 은혜를 받고 진리 가운데 서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허락하신 것이고 환경을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이력서를 수십 통 수백 통을 쓴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직장 한번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서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비열한 것처럼 또 상대를 높여주고 이렇게 또 아부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한번 사업 성공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사업이 성공이 되겠어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재물을 자기 입에다가 갖다 줍니까? 그만큼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세상에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우리가 그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나 직장을 구하는 것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아는 길은 어떤 길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말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사실은 또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싶다고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은혜가 임해야 성경이 읽혀지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성경을 읽다가 눈물도 흘리고, 성경을 읽다가 가슴도 치고, 성경을 읽다가 또 할렐루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길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깊이 읽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또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 성령이 또 역사합니다. 기록하실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에도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실로 읽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계신 곳에 성령 계시고, 성령 계신 곳에 주님 계세요. 이거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슴을 치고 울면서 감격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요, 기도는 호흡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도를 많이 하신 선배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과 같다. 숨을 쉬는 것이다. 그런데 숨은 들어 마시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한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 소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는 구약시대의 개념으로는 성부 하나님밖에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 그러면 대개 그냥 성부 하나님이에요. 물론 성자 성령도 계시지만 그 개념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지 않겠어요? 물론 이 시대에는 성령이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뵐 수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고, 성자도 만나뵐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고, 결국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꼭 성부만 일컫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난다 했을 때에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고 또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삶이 과연 진정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찾아가고 만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그러한 영혼들에게 거저 돌려보내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서로 이성들이 교제할 때 남성이 여성을 찾아가고 여성이 남성을 찾아갈 때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떤 때는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조금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표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만나려고 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땅에 살면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받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매일 생각이 나요. 매일. 그분들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늘 그렇게 감사해요. 저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사랑을 받고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도들도 물론 목사를 사랑하겠죠. 제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원천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를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저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가락 하나도 채 되지 않는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다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순간에 다 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 다 놓고 진짜를 잡고 싶더라고요. 또 진짜를 잡아야지요. 어린아이들은 좀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장난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실험으로 그 어린아이한테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주면서 얘야 너 이 장난감 내려놓고 이거 장난감 놔줘. 너 이거 가져. 그러면 그 어린아이 3살, 4살짜리가 장난감 놓고 그 아주 고액의 그 수표를 손으로 받을까요?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지금 그 아이의 눈에는 이거 고액 수표보다 장난감이 더 좋아요. 장난감 뺐으면 발 굴르고 울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세상 거 다 놔요. 그 논다고 해서 그게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논다고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있는 거 너 손 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손 피고 나를 잡아. 그러면 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것들 다 놓고 네 하나님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잡는 거죠. 하나님을 잡으면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 네가 나를 잡았으니 다른 것도 내가 잡을 수 있도록 너의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내가 자꾸 물질 잡으려고 애를 쓰고 안 놔요. 안 놔. 내가 뭘 잡아가지고 안 놔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고가 나고 이래서 불협화음이 나고 이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집에 가든 교회에 가든 어디 가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인가 누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거 하겠다고.
어떤 물건이 하나 있으면 서로 내 거 하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붙잡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다 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자꾸 무엇인가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려고 내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절대적이에요. 1, 2, 3, 4, 5번 중에 하나님이 1번이시다. 그런 말만 해도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1, 2, 3, 4, 5번이 아니고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렇게 좋고, 굶어도 좋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고, 산속에 나 혼자 있어도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또 다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는 길도 인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모든 부수적인 것까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오늘 이 잠언서에서는 계속 지혜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빼고 지혜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것처럼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귀가 내게 있다. 부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조상들이 나에게 부귀를 물려줘서 내가 부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애를 썼기 때문에 부귀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귀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구한 재물도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주시고 장구한 그러한 은혜도 주시는데 거기에는 항상 공의가 따라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마디 더 하시는데,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이나 정금, 금과 정금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금과 정금을 주십니다. 이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사회적 약자로 만드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가난뱅이로 만드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절대 가난뱅이로 하나님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금이나 정금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금과 정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우월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1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금과 은 또는 정금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의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책들을, 이 책 저 책을 좀 이렇게 들춰봤는데 거기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금과 은과 정금 다 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또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도 은과 금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가 이 보석으로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든 집들마다 보석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보석에 박혀 있고 황금길을 걸으며,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황금길이에요. 그냥 금을 밟고 다녀요. 우리는 금을 소중히 여겨서 반지로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내 몸에 이렇게 걸고 다니거나 또는 금고에 넣어두지만 하늘나라 올라가면 밟고 다녀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조금만 있으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실컷 밟고 다닐 건데 뭐 손으로 잡고 집에다 두고 이런 정도가 아니야. 그냥 밟고 다녀버려. 밟고 다녀. 그런데 뭐 금을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있나요? 밟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이 땅의 어떤 재물보다, 금과 정금보다 하늘나라에 있는 게 더 귀하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는 거, 그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노력해도 잘 안 되지만 실상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정말 소중한 것은 하늘의 것이, 하늘의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준비해 두세요. 충성된 자에게, 믿음대로 산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준비해 주시거든요. 저는 날마다 꿈꿉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것을 꿈꿉니다. 사실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성도들이 저를 칭찬하거나 칭송하는 거에 죄송하지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저희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저는 정말 주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꿈꿉니다. 내가 지금 충성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을 때 장차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충성을 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 것 그거 잘 감당했구나. 사랑스러운 내 종아.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칭찬하시고 저를 안아주시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럴 때 저는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제가 열심히 싸우다 왔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장군들이 전설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요새 군인들이야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딱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딱 짚고 한쪽 무릎을 딱 꿇고 팔을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마에게 복을 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복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상상해요.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내 종아, 이제 내가 나에게 왔구나 그랬을 때 제가 팔을 딱 이렇게 하면서 주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싸우다 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못 갈 것 같아요? 만나는 볼 것 같아요?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간신히 이렇게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갈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올라간다 해도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입장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고, 이 하늘의 것은 세상에 가장 귀하고 비싼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늘나라 올라가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시죠.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도 현재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께서도 금과 은을 주실 수 있어요. 명예도 주실 수 있어요. 건강도 주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를 또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그런 은사, 또한 열매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인간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활동상, 그분들에게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금과 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강력한 영적 능력, 이것은 신적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갔을 때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때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특별히 영적인 능력까지도, 하늘에 속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게으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나다니시는 그 길목에 찾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공의의 길에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은 공의의 길이에요. 공의의 길, 정의의 길. 하나님께서 만일에 어느 길을 가셨다 그러면 그 길은 정의의 길이고 공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만일에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로 하나님이 안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는 다니시는데 왜 이 길로 안 다니시죠?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엿듣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그 길은 정의의 길이 아니야. 그 길은 공의의 길이 아니야. 그럼 무슨 길인가요? 그 길은 부정의 길이고 더러운 길이야. 그 길에는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있고 그 길은 오염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우리가 20절에 보면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공의와 정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길에 쓰레기가 있다, 더러운 냄새가 난다, 하나님은 절대 그 길을 안 가시는 거죠. 만일에 그것이 우리 개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길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시죠. 왜냐하면 공의롭고 또 정의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거기 오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외모는 훌륭하고 모든 게 탁월한데 부정한 사람이야. 오염됐어. 사상이 오염되고 행동하는 것이 오염되고 정의롭질 못해. 뭐 행하는 일이 이게 정의롭질 않아, 옳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시겠어요? 가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만일에 어떤 더러운 사람이 있다, 오염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만일에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만일에 그 사람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면 하나님이 거기 안 오시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안 오시죠? 만일에 주님과 대화가 됐다 가정을 하면 주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너는 잠언 8장 20절을 읽어라.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나는 내가 다니는 길은
공의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더럽잖아. 너는 회개가 안 돼 있잖아. 너는 죄 짓고도 모르잖아. 너는 죄인인 것도 모르잖아. 너는 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소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다니시는 길목에 내가 찾아가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내 몸에다가 내 환경에다가 만들든지, 이 두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면 되는 거예요. 정의롭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항상 바르네, 이 교회는 정의롭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와야지,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 교회가 지저분하다, 회개도 안 한다, 더럽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불의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적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 은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맛보지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냐 더러운 사람이냐, 여기에 다 좌우가 되는 것이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오시는 것이고,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곳간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간을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곳간은 우리 집에도 곳간이 있고, 교회에도 곳간이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체에도 곳간이 있고, 하늘나라에도 곳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곳간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집에, 창고에 좋은 것들이 많이 쌓이기를 정말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머리를 싸매고 계산한 것은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창고에, 내 곳간에 좋은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느 날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것들을 많이 채워주셨구나. 좋은 영혼들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명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셨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교회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라도 마찬가지고, 저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재물의 근원도 되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소유했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그리고 주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서로 뭐라고 합니까? 너 이제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그거를 이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무슨 우리 사람이 무슨 누구 거야, 누구의 소속이야, 이런 무식한 말이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너무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성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생각하면, 너 내 거야 그러면 그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너는 내 거야 그러면 그것이 철학적으로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거야 그러면 가슴이 녹아 내리는 거예요. 저도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녹아 내리는 거예요.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너 내 거야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너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슴이 녹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은 맞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꼭 좀 만나십시오. 제가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다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사시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